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의 말씀으로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야말로 영원한 기쁨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뒤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친히 내어놓고 예수님을 그 돌무덤에 장사 지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이 예수님을 죽이던데 선봉에 섰던 사람들,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청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 예수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죽으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늘 말을 하고 다녔는데 우리가 그 말이 생각이 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이 예수의 제자들이 우리 몰래 그 시신을 빼돌려 놓고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말미암아 사흘 동안 그 무덤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빌라도는 경비병과 함께 가서 그 돌을 임봉하고 너희들이 힘써 굳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병사들이 가서 지키도록 명령했고요. 무엇보다도 그 돌에 이 총독의 인장을 찍어서 봉인했습니다. 누구도 손대면 위법으로 처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이런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이죠. 총독이 임봉을 했다는 이 모든 사실들.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절대로 조작될 수 없다. 정말 누구라도 이렇게 꾸며낼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의 철두철미한 대응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지켰고 자기들이 임봉을 했는데 주님은요, 보란 듯이 그 무덤 문을 열어 제끼셨습니다. 주님이 장사되시고 난 이후에 안식구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많은 여인들이 이 유대인의 관습대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요, 그야말로 무덤의 입구에서 숨이 멎을 것만 같은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총독이 임봉해놓은 그 무덤의 돌이 그야말로 누군가가 힘을 쓰지 않으면 열릴 수 없는 그 큰 돌 무덤의 돌이 치워져 있는 것입니다. 무덤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누워있던 곳, 그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흰 세마포만 거기에 덮여 있고 그곳에 아무런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충격에 빠져있는 그때에 천사가 와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눈이 있거든 와서 봐라. 이 주님은 너희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이 종교나 저 종교나 다 같고 이 하나님이나 저 하나님 다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천만의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확연히 다르고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종교다, 또 한마디로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고 초석이고 뿌리이고 사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끝났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힘 있는 종교로 서 있을 수가 없고 진리라고 우리가 과감하게 세상을 향해 선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이토록 중차대하고 이토록 소중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이 사실에 더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부활 이야기하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부활을 증명하는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뭐냐 하면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야말로 진리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 200번이 넘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할 일 없어서 그 이야기를 쓰겠습니까? 사실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서로 짰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짰다면 이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기록이 되어야 맞을 겁니다. 여러분, 사기를 치려면요, 입을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예? 사기꾼들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입을 정확히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시간, 장소, 누구, 뭐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복음서는요, 부활이라는 사건 자체는 다루고 있지만 각자가 가졌던 관점을 다르게 바라보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담아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이 더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서울을 다녀오면요, 저는 서울을 바라보면서 높은 빌딩에 감동을 받고 돌아와서 서울이라는 도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봉독 하신 박성희 권사님은 서울 갔더니 야, 한강이 너무 멋지더라, 서울을 한강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요,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더 진짜에 가깝습니다. 사복음서의 기자들은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분명히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의 관점을 이야기해서 다양한 각도로 부활을 설명합니다.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는 이 예수의 부활을 정말 자기들의 시각으로, 자기들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어떤 종교가 만약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그 종교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경전이나 교리나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러야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불경이나 뭐 수없이 많은 경전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교주랄까요? 그 어떤 신의 어떤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사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그런 것들이 문서화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야말로 하나로 편집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예수 부활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직후에 곧바로 이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바로 증거되고 기록되고 전파되었습니다. 모두 다 그 사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 부활의 사건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명확한 것은 성경에 예수님 사후에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입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바울입니다. 바울이 내게도 주님은 보이셨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만난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부활의 생생한 그야말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고 예수를 전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목숨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니까요, 자기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여러분 전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거에는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소리 뻥뻥 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내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끝난 것처럼 느꼈으니까 도망갔는데요, 그렇게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죽으신 걸 봤잖아요. 채찍에 맞아서 고통당하는 그 주님을 봤는데 그 주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 자기 눈앞에 살아오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을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목숨 바쳐서 연약했던 제자들, 의심했던 사람들 한결같이 다 뛰쳐나갑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주님이 부활하셨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요, 이 주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역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럴 때 그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전 세계는요, 언제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냐 하면 일요일을 안식으로 지킵니다. 빨간색 날이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이 날을 안식하면서 지키고, 이 태양력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날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그 주님의 날,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만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 안식일 그럴 때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 거룩한 날을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날인지도 뭣도 모르고 쉬어요. 여러분, 영혼의 안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평강, 진짜 안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역사들, 수없이 많은 확실한 증거들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데도 우리는 부활을 그냥 멀리 있는 무슨 전설 따라 삼설리처럼, 무슨 산신령 이야기처럼 그렇게 취급하니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히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요, 많은 사람을 가슴을 흔들어 대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동력이 도대체 뭐냐, 부활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느냐, 그것을 알아야 우리도 그와 같이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다, 격파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일대의 사건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그야말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추방당하고 난 이후에 죄의 삭선 사망이라 모든 인류는 죄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담 이후에 죽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부딪혀올 때마다 좌절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더 좋은 것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만들잖아요. 그 피라미드를 만들고 미라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을 안 썩게 만들어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거예요. 육신만
부패하지 않게 그 방부제를 넣어서 보존됐을지 몰라도 그거는 죽은 겁니다. 불로초를 구하던 그 진시황 한 줌의 흙이 돼서 중국 저 박물관이나 가야지, 그 묘지나 가야지 그의 그 힘있던 그 아성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면서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러면서 세계를 정복하고 다니던 그 나폴레옹도 여러분 한 줌의 흙이 되어버렸습니다. 징기스칸도 세계를 호령하던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모든 얽어매는 그 세력을 주님께서 완전히 격파시키신 것입니다. 인류가 당하는 그 죽음의 물줄기를요 예수께서 단번에 끊어버리신 겁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빚을 대신 갚아주셔서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마치 우리의 어떤 그 아픈 데를 끌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마치 빚쟁이처럼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거나 시달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죄 지은 사람들, 죄가 많은 사람들 그냥 아닌 척하고 살아가다가도 지나가다 경찰차만 보면 어때요? 가슴이 철러덩 내려앉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들은요 그냥 경찰차만 봐도 지나가는 경찰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흔들리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이 살아가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요. 근데요 죄가 없으면 어때요? 죄가 없으면요 경찰차를 봐도요 당당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과 옛날에 무슨 놀이공원에 갔더니 경찰차 체험한다고 갔는데 죄 지은 사람들이 그런 체험에 당당하게 가서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면요 여기도 타보고 저기도 타보고 무슨 유원지 구경하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사단으로부터 모든 정죄와 그 모든 죄로부터의 억압을 끊어버리셔서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아 죽음아 네가 지금 쏘는 게 뭐냐? 죽음에 대해서 대놓고 정면 도전하는 담대함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왜요? 사망 그거 예전에는 죽음이 우리의 왕노로 됐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이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너가 두렵지 않다. 그 죽음을 향해서 큰 소리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참회의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선언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고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매주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우리를 짓누를 때는 정말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지만 이제는 예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찾아온 그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는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의 소망을 가지면서 정말 희열이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닙니다. 혹여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눈을 감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눈 크게 뜨고 정말 똑똑히 인식을 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정말 신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힘있게 한번 우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요, 나를 위해 찢기셔서 나를 구원하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이루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로 내가 누릴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건 다 헛믿음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요, 그냥 좋은 교회를 다닌다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내 모든 삶을 심판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그 나라를 꿈꾸며 사는 우리의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4절과 15절에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으로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요, 자기가 붙잡는 유일한 방향이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이유, 그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라고. 내가 그거 안 믿으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없고 내가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직후에 이 여인을 비롯해서 베드로, 의심했던 도마,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즉시로 각자 이 복음을 위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 뛰쳐나갑니다.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왜? 진짜니까. 진짜를 경험했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두근두근거린 거예요. 아, 이 땅에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험한 것에 내가 목숨 걸고 사는 건 너무 초라한 거구나. 영원을 내가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천국에 내가 이끌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목숨 걸고 뛰쳐나간 것입니다.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종교 아닙니까? 근데 눈만 뜨면요 코로나19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늘 두려움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프레임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의 프레임에 속으면 안 돼요. 주님은요 우리로 용기 내게 하십니다. 우리로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마스크 벗고 뛰쳐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의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어서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은 우리 인생의 나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첫 열매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의, 죄의 사슬에 매여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주님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힘찬 선포를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실 때요 주님은요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부활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너희에게 선물로 줄 거다.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멘입니다. 내가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능력 있는 신앙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시면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망할 것들, 허망한 것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날 것들, 소망스러운 것들만 보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과 희열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서 생명의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부활절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선언한 사건이요,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아주 핵심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이 예수의 부활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시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서 정말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떠나가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의 50일, 제가 그 글에도 썼는데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새기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시간 동안에는 금식도 안 하고 정말 어떤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대요. 그만큼 이것을 소망으로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한 얼굴로 밝은 미소로 이 절망의 세대 가운데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다고, 예수님 안에 참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랑하는 우리의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아버지 세상 그 무엇도 주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관습으로 이 부활절을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놀라운 소망과 생명이 오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확신되어지고 평생토록 그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경중앙교회가 늘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모임 그냥 개모임이나 사람들의 아버지 교제 집단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진 능력의 집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놀라운 소망을 만방 가운데 증거하는 생명의 아름다운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 성도들 중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육신의 문제로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억압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의 놀라운 권능 아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나큰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